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앞에 몇 개 드렸고, 사실 5번째 메시지인데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6권,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본문 앞까지 내용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해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조금 전혀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방인과 고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읽다 보시면 여호와의 성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서 그 총회 안에 들어오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뜻밖의 소식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리고 열애가 되어 있던 장애인 또는 이 고자들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었겠습니까? 굿뉴스죠. 정말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국적은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였지, 내가 남자를 선택하고 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안가예요. 여러분은 최씨, 박씨, 이씨, 육씨, 많은 여러분의 성바지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가시든지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왕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나 저들의 멸망을 선징하는 선지자들이 너희가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이방인에게 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선지자 내칩니다. 아니야, 이제 너희는 끝났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끝났어. 너희는 망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자들, 너희 왕비들, 너희 고관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너희 왕자들이, 너희 관리들이 환관이 되어 이방 왕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게 나옵니다. 환관이 뭐예요? 억지로 고자를 만들어서 왕궁에서 왕과 그 위를 맡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 대해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만들어진 고자들이지, 환관들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온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지고 고자들이 받아들여서, 고자는 다음 세대가 없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야, 아들 딸이 끝났다고, 세대가 끝났다, 그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너희를 기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 이름을 빛나게 해줄 거야. 내가 기념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마른 나무다 고자는 다음이 세대가 없다고 걱정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세계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 4절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일이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들은 내가 영원히 빛나게 해줄 거야.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고자에게까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빛나게 해줄 거야. 내가 기억이 되게 해줄 거야. 내가 기념이 되게 해줄 거야. 세 가지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공의의 삶,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선민의 특징 중입니다.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의 표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뭐냐 할 때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가 진행되고 권징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올바른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들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세 가지 표지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이사야 시대에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앞날까지 내다보거든요. 돌아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안 망할 건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긍지입니다. 성민에 대한.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너무 많았죠. 망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선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망했어요. 망했는데 망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전이 사라져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바벨론에서 유다가 사라져요. 나라 잃은 성으로는 포로로 끌려가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다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보고 뒤에 있는 선지자들,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거야. 새 시대가 열리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이방이냐, 그 문제, 내가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고자야, 그 문제,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내가 되고 싶어지 않았는데 되는 경우, 그런 문제들, 그것이 다 이제 끝나고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의 장애물은 걷어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도 네가 선택할 수 있잖아.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안 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환경적인 태생적인 결함을 다 치우고 그것을 걷어내고 장애물을 거두고, 이제는 그의 시대가 와서 어떤 일이, 새로운 시대가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잖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 시대 이방인은 안 믿으면 이방인이에요. 이 시대 선민이 누구예요? 믿으면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솔로몬 성전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까지 일단 모으십시오. 자, 누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 고자가 드리는 제사. 이게 이들은 신명기에 근거하면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가 매칭이 되셔야 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때 장면을 매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저들이 가져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죠? 제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하신 말이 있죠.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야, 너희가 가져온 그 재물 너희 관료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들이 기뻐 받으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져온 것은 뭐예요? 저는 것, 가치 없는 것, 상품성이 없는 것, 팔 수 없는 것, 버리자니 아깝고 에라 그냥 제물로나 드리자,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거 갖고 가서 너희 지금 행정 관료들 한번 찾아가 봐. 너희 누구 한번 찾아가서 그거 줘봐. 그들이 오히려 진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게 그걸 가져오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종교의식은 남아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번제를, 그 희생을 못 받겠다. 야, 제발 좀 누군가가 저 성문 좀 막아버려. 저 성전문을 꽉 닫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그런 제사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없다나 버린, 마음이 없는 외식하는 의식, 내가 토할 것 같아, 괴롭단 말이야. 너희를 보면 볼수록 내가 괴로워. 닫아버려. 할 수 없는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희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 하는 겁니까? 저들이 경외시했던, 도외시했던, 멸시했던 이방인들의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그 고자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번제를, 그 희생을 받으시겠다, 받아주시겠다, 기뻐 받으시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 나오죠? 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받아듣는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되새김질하다가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하고 집의 개념하고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자격들이에요. 부족한 것은 감히 갈 수가 없어요. 내 집은, 여러분, 집을 찾아갈 때는 꺼리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데 뭐가 꺼려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집을 나왔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사실은 돌아가는 자식은 그냥 가면 돼요. 조건 없어요.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 한마디면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갑니다. 내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내 엄마한테 갑니다. 내 아빠한테 갑니다. 내 집에 갑니다. 부모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뭐가 꺼리겠습니까? 가면 돼요. 가면 있는 그대로 부모님은 오는 곳으로 기뻐하십니다. 맞아주세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성공한 자식만 와야 됩니까? 실패한 자식은 오면 안 됩니까? 자랑스러운 자식만 옵니까? 부모에게 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자식은 부모가 집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늘 부모는 잘된 자식이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자식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면은 왠지 우리에게 구비돼야 하고 거룩해야 되고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이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맞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결함이나 태생적 결함이나 인종적 결함, 그런 게 아니에요. 타고난 모든 것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민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의 집이 아니야.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야. 누구누구를 위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 만민이 누구나 예수 믿고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 집이 된 거야. 거기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올 수 있어. 자격 따지지 않아. 조건 보지 않아. 네 이치 보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화려하니까 들어오고 네가 초라하니까 못 오고, 그게 아니야. 아버지 집이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누구나 올 수 있어. 그렇게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당시 여러분, 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언약을 믿고 따는 그들의 성도된 표지였다면, 오늘 우리의 표지는 뭘까요?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이 기도입니다. 끝이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문제마다 그걸 안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을 노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 앞에 초라한 피조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들의 입장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식의 입장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3번 기도하는데,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하는 것을, 그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겠죠. 그것 말고 거기서 그치면 기도 안 한다는 말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이깁니까? 가정의 이깁니까? 내 인생의 이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은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올려주시는, 여러분, 그게 있어야죠. 그 찬양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속에, 찬양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총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중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환경의 상황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생명선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격사고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는 끝났어. 그것도 열어주시고 네가 선택하는 거. 기도하는 자료로.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기도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너무 시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거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부모에게 막 문제만 갖고 오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일상 그냥 소소한 것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사이가,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라도 말해주면 부모는 사실은 재밌고 즐겁고 기특하고 좋잖아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줘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그래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 큰 돈을 줄 만한 재력은 없지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할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걸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내 아버지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마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어도 침상 위에서도 오늘 밤에 설령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는 그 사람이 그 순간이 올지라도 마지막 시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내 힘이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항상 한계점이라는 게 봉착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무슨 18조 원을 남긴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생각보다 단명했잖아요. 그 많은 호의호식 그런 모든 여건 속에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식물을 하는 것을 7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72세부터 제대로 인간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100세 시대를 말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인간의 한계, 의학에 그분이 무슨 의술에 거기 인간 우리 이 땅에 의학의 자연과학의 최고에 가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누구에게나 인간의 한계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 그 속에 하늘의 보호가 있다고 우리는 말은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유익만 취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불법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다니엘 기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3주간 여러분의 기도자로 초대하는 겁니다. 매일 8시 반,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10시까지 2시간 동안 최고의 찬양이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진이,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어려운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예배당문을 활짝 열고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예배당문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꼭 하세요.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해보가십시오. 가정의 기도를 해보가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해보게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